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면서 오바댜를 엘리야에 연결시키면서 아합 시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볼 때 유다 말기의 선지자로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바댜가 누군지를 알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는 없고 말씀의 내용이 뭘 포커스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에돔이 어디 있는가? 에돔 땅이 어디냐?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그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뭐 호수라고 하면 호수, 바다라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뭐라고 불러요? 요단강.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사해 남쪽, 사해 바다 남쪽이 에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해 바다 남쪽이 사해 바다 여러분들 보시는 측면에서 오른쪽은 모압이죠. 네,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 내륙 쪽은 모압. 그 다음에 바다 방향으로는 유다가 있는 거고 유다하고 그 바다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는 거죠. 이름이 지금 안 써 있고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고 암몬 위에는 아람이 있어요. 이 정도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북쪽에 옛날에 거란족 있고 여진족 있고 뭐 중국 있고 뭐 이런 몽골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사해 남쪽에 위치하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우리가 잘 알죠. 에돔 에서의 후예인 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에돔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요. 지리적으로 붉은 산이 많고 건조한 암석지대에서 히브리어로 붉은색을 뜻하는 에돔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에서도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제가 사진을 한 2장 준비했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에돔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르단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네. 그냥 바위에 바위에 저거를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관광 가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바위 사이를 한참 지나가다 보면 이런 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돌에 구멍을 파고 살아요. 여기 살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동네 살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이 동네를 뺏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뭘 좋아야 뺏고 싶어하죠. 뭐 나고 뭐 나무라도 잘 자라 그래 뺏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여기 살면 먹을 건 좀 덜해도 속 편하게 살겠죠. 그죠? 단점은 뭐예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겠죠. 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호전적으로 변할 거예요. 아마 저런 지역에서 살면 원래 이렇게 먹을 게 많고 나눌 게 많으면 사람이 인격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먹을 거 많으면 뭐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 뭐 우리 또 먹지 뭐 이러면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호전적으로 변하잖아요. 아마 좀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한 7, 8차례 있는 걸로 나와요. 이스라엘에 에돔이 개입한 경우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할 때도 에돔이 나오고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바로 시삭의 침략 때도 나옵니다. 또 여호람 왕 시대에도 나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도 에돔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또 느부갓네살의 주전 597년 침략 때와 또 586년 침략 때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서 그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아하스 왕 시대에 에돔이 유다를 직접 공격한 일도 있다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관계가 좀 애매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되게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가깝다는 게 뭐냐면은
형제에서 갈라졌으니까, 그죠?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민족이고 그 형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민족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좀 이 독특해요. 이 주변 지역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말이 다 달라요. 말이 좀 유사하면 우리가 같은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말이 달라서 언어학자들이 어원을 연구해도 같은 민족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로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에는 저 내륙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우리나라가 그 내륙 민족이 아니고 저 인도계 쪽에서 오지 않았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비슷한 말을 쓰는 곳이 스리랑카 뭐 이런 데 있어요. 그쪽에 타미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깊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에돔을 피해서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형제니까 거기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거기 공격하지 말고. 원래 남쪽이니까요. 사해 남쪽이니까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가나안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뭐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고 그대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원래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 가나안 정탐할 때 그 길을 갈 거예요. 에돔을 통과한 길을 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에돔을 뺑 돌아가지고 뺑 돌아서 그 모압과 암몬 사이 거기 길르앗 있는 쪽을 향해서 가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대빨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대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 괜히 먼 길 돌아가게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얼굴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시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다 아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큰 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가까운 쪽이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이렇게 이제 에돔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다윗 왕 때는 에돔도 사실은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 시대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에돔이 나름의 저기를 갖게 된 거죠. 더욱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질 때 에돔은 처음에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 세력을 형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에 들러붙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유다 말기 선지서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 뒤에 가서 볼 텐데 그런 예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에돔이 그래서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우리가 이사야서 봤을 때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이 이사야서 3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딱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대표로 먼저 에돔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 보스라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바위에 무슨 궁전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보스라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이제 그 에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거점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에돔이 크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49장 7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대만의 지혜가 없어지고 드단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고향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대만의 지혜가 없어지며 하는 뜻이. 왜냐하면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욥한테 충고를 하고 그런 면이 좀 있고 드단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아들 중에 드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삭이 결혼한 뒤에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또 그 첩을 하나 두잖아요. 그드라라고 자식들을 쭉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단이에요. 드단의 후손들이 있다. 드단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대만과 드단이 다 어디에 있냐? 저 에돔 땅에 있어요. 에돔 지역에. 천연의 지형을 가진 에돔이 멸망하고 흩어질 것임을 예언을 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 땅을 공격하러 가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거기 어떻게 가서 길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복음 물자는 어떻게 조달할지 참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큰 군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할 텐데 예레미야서에는 이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위 틈에 살며 한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죠? 그 아까 지형을 보면 그런 곳에 살잖아요. 에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네는 나의 나와바리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와바리라고 그러나? 내 동네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온다. 여기는 우리가 제일 세다. 여기는 다른 민족들이 왔다가는 그죠? 우리를 이기려고 왔다가는 다 죽고 돌아간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너희가 이 스스로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뭐 대피를 하고 온갖 그 방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서 이제 살기 어렵다고 화성에 가겠다는 분들이에요. 그 돈이면 좀 지구를 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그죠? 그 큰 돈을 얼마 전에도 뭐 로켓 하나 뻥 터졌던데 한 번 쏠 때마다 뭐 몇백억씩 이렇게 날아간다는데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사람 물도 없고 사람도 살기도 공기도 없고 헬멧 벗으면 죽는 그 화성으로 왜 이렇게 멀리 가려고? 화성에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지금은 좀 빨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500일 정도 걸린다고 봤어요. 로켓을 타도 500일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실험을 몇 번 하는데 저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혹은 동굴 거기 들어가서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500일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고서 먹을 거는 이제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주지만 통신도 단절되고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몇 사람이 살아보는 거예요. 500일 정도. 왜? 달나라 그 화성 가는 연습하느라고 500일 동안 사람이 갇혀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죠? 우리가 감옥에 뭐 갇혀도 사람이 막 정서적으로 힘든데, 그죠? 좁은 곳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없다. 이스라엘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를 치십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 심판 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25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지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를 쳤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치냐 이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돌아가게 하고 거기 땅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를 이렇게 놔뒀는데 에돔은 좀 특별한 민족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이방 민족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들은 못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은 못 들어오고 야곱의 형제였던 에돔의 후손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조건이 이제 지나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유다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에돔을 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서운한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다른 애들은 내가 그런 거 내가 물론 걔들도 다 혼나지만 그래서 그죠? 뭐 애굽도 혼나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멸망하는 얘기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돔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너는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다 볼 수 있어요. 에돔에 행한 지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이런 단계로 나가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요? 뒤에 가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그걸 알긴 아는데 본인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믿음의 길로 나가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려울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에돔이 비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 다 배웠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가 탈출을 해요. 그러다가 혼자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잡힙니다. 근데 아라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라바 쪽이 어디냐? 아라비아 쪽이에요. 아라비아 쪽 가려면 사해 남쪽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에돔이 시드기야의 탈출을 방해했을 것이다. 자기 동네를 지나서 가는 거를 막았을 것이다.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일행을 데리고 왔을 텐데 바벨론한테 이렇게 일러 바쳐서 잡힌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에돔이 앞장을 서요. 처음에는 바벨론에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대항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하고 같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에돔도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때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강자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다가 이용만 당하고 본인들은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에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두미야, 뭐 이두메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가요? 이두메는 헤로당이 사는 걸 이두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쪽에 변화해요.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렇지만 전과 같은 힘은 크게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못해요. 소선지서에도 이 에돔이 나오는데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에서 언급이 돼요. 짧게 언급이 되는데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른 선지서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하죠. 오바다서 1장 15절과 22절은 아모스 9장 12절과 연결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뭐 안 찾아보셔도 돼. 내용이 이래요. 유다가 에돔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예언을 주시면서
나중에 유다가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또한 요엘서 3장 19절에는 3장 19절과 오바다는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져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알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도 이 유사성을 좀 가져요. 오바다에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가나안 진출 과정에서 에돔을 피하게 하시고 암몬과 모압과들 총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특별한 민족, 형제 민족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유다를 배반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배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데. 예를 들어 암몬, 모압, 저 아람, 블레셋 다 배반을 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같이 있어줄 만한 쪽이 누구였을까? 그러면 에돔 애들은 우리랑 그래도 같이 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신하고 바벨론과 같이 유다를 공격했으니 그것이 큰 악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뒤에가 있다 이거예요. 뒤에 내가 걸려도 내가 악을 행한 다음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겪어도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 교만이 있으면 악한 자가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질 않아요. 그 악은 교만 때문에 살아남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교만 때문에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마음을 겸비하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작은 실수에도 작은 잘못에도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 그리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악을 행한 뒤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냐? 더 큰 악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더 큰 죄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지역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수월하니까. 뭐 이런 거를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도 방어에 수월한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난 망해도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이러는 진짜 어리석은 건데요. 그죠? 만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에돔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오바댜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이후에 이제 일들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바댜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데 에서의 후예들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심판 가운데 신자도 심판을 받고 뭐 정확히는 이게 이제 심판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누가 크리스찬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받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우리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받아요? 종말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러니까 심판을 언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림 때 받아야지. 재림 때 받으면 큰일 나요. 심판을. 그때 받으면 길이 없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다 나로 인해서 심판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다. 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때가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란이 임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란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환란이 있어요. 종말의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들 피해가질 않아요. 대부분 같이 와요. 물론 몇 개의 심판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심판은 신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시지만 초기의 심판들은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로다가 막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풍해가 지고 막 이럴 때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비가 안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는 해가 이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서 에어컨 안 틀어도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이 와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최종적인 심판에서 믿는 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판 후에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큰 약속이 뭐예요? 네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회개를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을 마음에 심기어줘서 말씀대로 살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자에게 주어진 심판에 이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 있다. 심판 가운데 아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이 막 임할 때 뭐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다 똑같아, 막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러나 약속 있는 자들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결국 멸망한 자들에게 이제 멸망의 예언이 되는 거죠. 에돔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주전 322년경에 네게부 북쪽 지역에 에돔인들이 정착을 해서 이를 이두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헬라 왕국이 이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가 세워지죠. 헬라 왕국이 세워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헬라 왕조는 알렉산더가 죽은 뒤로 그냥 금방 네 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셀루키드 왕조, 그 네 개 중에 하나인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저항을 해요. 그때 생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고 이 왕조가 이두메를 다스려요. 이거는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뭐 말라기 할 때쯤 돼 가지고 이 중간사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이때 이두메가 이제 유다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여요. 이 에돔 땅에 한 군데 다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헤롯이 이제 이두메 지역에 일종의 지역 분봉왕 같은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로마를 지지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점령할 때, 저 하스모니 왕조 무너뜨릴 때, 이 헤롯이 로마 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대 왕이 돼요. 왕이. 근데 왕이 되는데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하스모니안 왕조 여자를 받아들여요. 맞아들여서 그래서 일종의 신분 세탁. 뭐라 그럴까? 피를 좀 세탁을 하려고 그래요. 고교한 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나 뭐 그렇게 안 되죠.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헤롯의 자녀들이 분봉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젤롯인들, 열심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열심당 다 싸워요. 이 안에서 서로 이 권력을 잡으려고. 열심당은 특히 어떻게 해요? 로마와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굴 끌어들이냐면 이두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가 이두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한 3, 4년 걸려요.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간이. 이때 나중에 이두메 사람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에 대항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로마가 완전히 이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벽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가뜨려요. 완전히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일이 겨울에 안 일어나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의 후예들은 현재 뭐 정확히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에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에돔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아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에돔이에요. 에돔. 그죠? 모압과 암몬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사실 에서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쪽 동네 가서 산 게 아니에요. 무슨 악을 행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좀 뭐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이방 가난한 여자들이랑 결혼한 게 있긴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에서가 악한 인간이라는 구절은 저는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에서에게도 복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다 나름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은 받지 못했어도 복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 유다가 아닌 바벨론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알면서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신앙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가라고.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안 믿어도 당신은 열심히 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전에 알던 분이 그랬거든요. 새벽 특세 기간이라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사모님 기도하라고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고 본인은 교회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기도 끝나면 그 차 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고. 좋은 남편이긴 한 것 같은데 좋은 신자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와이프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집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적극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에돔이 되기 쉬워요. 다 볼 건 다 봐놓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가 좀 기도해요. 엄마 기도 잘 되잖아. 엄마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할 건데 그러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날이 있어야죠. 그렇죠? 룻기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게 편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게. 언제까지 다른 사람 기도, 그렇죠?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형제의 기도로 살겠습니까? 기도든 뭐 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도는 적금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기도가 내 어려운 날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봤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걸 봤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기도를 해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뭘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꼭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네? 하나님 은혜도 알고 축복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가 않고 내 머리로 내가 쌓아놓은 돈으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악한 자 편에 서게 된단 말이죠. 심판의 때 모두가 심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더라도 나한테는 체험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체험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붙드세요. 아멘해서 붙드시라고요. 다른 사람 간증하거든. 아멘해서 붙드시고, 그죠? 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죠?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일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참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